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우리는 왕자요 또 공주가 되겠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참으로 귀한 소유로 이렇게 선정해 주시고, 또 제사장의 나라로서,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다. 단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이라고 하는 건 단서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지켜 행하면, 다시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쓴 책 제목을 부르심과 보내심이라 하는 그런 제목을 썼어요. 세상에 많은 책들 가운데 책 제목을 한번 이렇게 쭉 검색하는 가운데 제가 같은 책은 없어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은 많은데, 이 하나님의 선교의 그 특별한 그 특징, 하나님의 이 보내심, 또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그런 책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하나밖에 없는 딸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 책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저의 삶의 스토리,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또 하나님의 선교, 또 선교적 교회론. 요새 대세가 선교적 교회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그대로 실천하고 실행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된다 해서 선교적 교회론이 아주 인기가 있게 잘 연구되고, 또 그대로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가 되려고 애를 쓰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선교를 가진 교회, 또 그 단지 선교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빛을 발하듯이 여러분들 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를 일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오늘 찬양 리더를 보세요. 리더가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하고 함께 하는 이 그룹들이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다 함께 따르면서 열심히 찬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모범적인 교회가 동성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동성교회 오기 위해서 제가 평소에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Selamat pagi, apa kabar? Terima kasih. Saya senang sekali bertemu dengan saudara sekalian. 나는 인도네시아 말을 쓰다가 또 한글로 설교를 하려고 하니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아주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할 때 한글로 유창하게 잘 하시겠지만, 저는 조금 유창한 면이 결여돼서 본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서론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선교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이 되자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불러시다. 단지 선교사나 목회자나 또 어떤 특별한 사람만 부른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고, 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목적이 있는데 보내시기 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점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다. 세상을 향해서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이에요. 이 교회도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양육하시니까요. 선교의 현장이기도 하고, 또 이 이방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선교적인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울산에 있는 많은 아직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이방인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적 도구로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해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한테 전적으로 부목사님이나 또 전도사님한테만 전적으로 월급을 줘서 우리가 드렸으니까 열심히 하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제게 명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그래도 조금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론적인 모든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본문에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말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 쭉 말라기까지 있는 모든 구약 성경의 그 핵심 본문이고 그 주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삶의 고통과 압제에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직접 인지하시고 그들을 보고 또 그들을 구원해내는 출애굽의 현장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 한 절은 7절은 우리 여성도인들이 하고 또 8절은 남자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 찾았죠? 시작. 누가 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고, 고통을 보고 듣고 근심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시 족속, 히위 족속, 여우족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이런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친히 역사하신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역사의 종말까지 우리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상황에서 10가지 이적을, 비개구리, 파리, 악질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의 장자의 죽음까지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다 행하시면서 친히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진도의 앞바다에 가면 아직도 해마다 한 번씩은 이렇게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사막길에서 인도해 주시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걸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존재들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다 마스크를 쓰고 숨도 마음대로 못 쉬는 이 상황에서 이 마스크를 살짝 이렇게 벗으라 하면 문제가 되죠. 보건소에서 달려오나요? 여하튼 나는 귀하다 한번 해보세요.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나는 귀하다. 자,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귀한 존재다.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받았고,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어떤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마음껏 독수리가 창공을 오르며 날아가듯이 꿈을 펼쳐나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일 모레면 윤석열 대통령이 또 취임식을 해요. 저도 초청장을 어떻게 좀 참가하고 싶다 했더니 초청장을 보내줘가지고 참가하게 되는데, 이 문정부의 그 압박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이상한 상황으로 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되었고, 여하튼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민족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가 다 기도하고 응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지지 안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조금 한 3분의 2밖에 안 나는 거 보니 여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여기서 내 소유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세굴라라고 합니다. 한번 히브리어 공부해 볼까요? 세굴라. 이 세굴라라고 하는 말은 매우 귀중한 가치가 있는 소유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세굴라, 굉장히 가치가 있는 존재.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굉장히 가치가 있는 존재로 삼으신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뭐 반지? 여러분 가장 가치가 있는 거 무엇이라 생각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소유하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분이시다. 그대로. 여러분의 생명 귀하지 않아요? 바꿀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이죠. 여러분의 심장.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크레도라고 하는 말할 때도, 고백할 때도 나는 나의 심장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의 고백 속에는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순간 속에 이미 여러분의 심장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주님께, 나를 위해서 피와 몸과 살 다 지켜서 주신 그 주님께 다시금 나도 저도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런 이 사랑의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행복이 아닐까요? 가장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또 사랑을 받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있고 나를 저주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삶은 불행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기도 하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리려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그의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려서 나를 위해서, 오직 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홀로 십자가를 지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마음 깊이 감사하면서 한평생 내게 주신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주님한테 갈 때까지 그 기억, 그 마음 변치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간혹 고통스러운 질병이 오기도 하고 간혹 다른 사람들의 어떤 스트레스가 우리 마음을 자극하고 힘들게 하고 힘이 빠지게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세상을 향해서 보낸다 하는 하나님의 선교 명령, 부르심과 보내심의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경남 남해라고 하는 아주 남해도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앙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 어릴 때부터 찬송을 부르면서 풍금 속에 박자 맞춰서 즐겁게 또 천진난만하게 생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주 쉽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만 뜨리마까시 또한이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뜨리마까시 또한. 뜨리마까시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또한은 뭘까요? 주님, 예수님 할 때 주님을 또한이랍니다. 뜨리마까시 예수스, 뜨리마까시 예수스. 여기 우리가 함께 오는 김희영 승기사님 참 잘 부를 텐데 같이 부를 수 있으면 불러주세요. 뜨리마까시 예수스, 뜨리마까시 예수스, 뜨리마까시 살람 하티쿠, 뜨리마까시 예수스, 뜨리마까시 예수스, 뜨리마까시 살람 하티쿠, 달람 하티쿠, in my heart, in my heart, 내 마음 속에. 저는 어릴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찬송을 참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나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다 하는 그런 찬송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으면서 제가 이름이 종년, 종년, 발음이 좀 잘못되면 종년이 됩니다만은 이 종년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삶의 비전을 주시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대언하고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의 참여자로서 조그만 부분을 하나님의 동력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은혜스럽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귀하고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또 동성교회 귀한 성도님들로 목회자들로 불러주시는데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여러분의 가장 귀한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드리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데 말이죠. 두 번째 본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내신다 하는 거죠. 우리를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강수연이가 죽은 것에 대한, 이 배우가 죽은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은 숨을 쉬지만은 언젠가는 우리의 목숨이 다할 때가 올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150년 정도는 살아야 내가 할 일들을 다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50년이면 너무 많지 않는가.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결코 우리는 오래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에 삶의 의미를 가지고 행복하게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죠. 며칠 전에 보니까 미인이 방명한다 하면서 우리 처제가 이야기해요. 자기가 미인이기 때문에 방명할 거라고 하는. 미인이 아닌지 늘 참 인물이 참 좋다, 잘생겼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만은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은 미인들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다 미인들입니다. 그런데 미인이지만은 방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강수연이도 미인이라서 그렇게 방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래 살고 싶으면 이렇게 미인이 아니더라도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끔은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이쁘려고 가꾸고 애를 쓰기보다도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것도 하나의 좋은 기회의 선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모든 이 세상의 남자들은 다 미인들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공부를 못해도 이쁘면 해결됩니다. 능력이 없어도 이쁘면 좋은 데 취직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미, 또 눈, 마음, 판단, 척도 이런 것은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성들도 요새 보니까 멋진 남자들, 근육질의 남자들 보면은 눈이 돌아가고 속으로 그냥 감탄을 하면서 오빠 하면서 그냥 따르는 것을 보면서 나도 좀 운동을 열심히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여튼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무언가를 향해서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추구하고 따라 나가게 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면서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복되다, 행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의 종교를 택하고 또 한 구세주를 택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근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큰 구원의 복을 경험했고 체험했고 그 구원이 나의 것으로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 믿고 내가 복만 받기 위해서 산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핍박의 시절에 총뿌리 앞에서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선교사 생활을 하는 것이 깔리만탄 정글 속에 가서 어려움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불러서 보내셨기 때문에 함부로 그냥 포기하고 짐 싸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있던 저희 집사람 김희영 선교사와 또 가족, 딸, 아들, 그 현지에서 한국에서 살면 얼마든지 좋은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서는, 또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인도네시아에 선교팀으로 방문해 보신 경험이 있는 분도 있어요. 발리로 해서 오신 분도 있는데, 칼리만탄까지 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생이 다할 것이고 또 죽음에 이르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장수하는 사람도, 또 미인도,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마찬가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백세 인생을 노래하는 가수도,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우뚝 서셔서,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평강을 전하시면서 희망과 선교적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바로 그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우리에게 오셔서 보내시는 그 선교, 그게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히 보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은 약속 있는 첫 계명에 대한 부모 공경입니다. 오늘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부모님들에 대한, 자녀가 부모 공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래 살려고 하면 부모 공경하면 됩니다. 1년에 하루만 부모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특별히 우리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부모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네. 여기는 우리 선교 후원이, 그 울산 지역에 노회가 우리를 22년 동안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18년 정도 됐을 때, 우리는 노회에서 목사님 오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오셔서 노회장님 되실 분이 오셨는데, 우리가 18년 선교했는데요, 자녀들이 이제 커가고 학교에 학비가 없어가지고 후원해서 주는 그런 도저히 아이들 교육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만두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했더니 그 노회장 되실 분이 그러지 말고 좀 더 선교 활동을 계속하면 우리 노회에서 힘을 다해가지고 선교센터 혹은 주택을 마련해가지고 선교사님이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심했는데, 그냥 생활비만 조금 보냈는데 아무 사역비도 보내지 못했는데 더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한 3개월 정도 와서 함께 후원 모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교인당 1인 2만 원씩 헌금을 모으기로 하고, 울산노회에서 각 교회 시찰별로 모여서 저희들이 간증도 하고 설교도 하고 예배 참석해서 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 갔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좀 그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약속을 해놓고 그냥 또 단에 안 세우시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모든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모금 활동을 원활하게 잘 하고, 여전도 연합회에서도 협력하고 해서
어느 정도 모금이 됐습니다. 모금이 돼서 이제 인도네시아에 그 선교센터만 마련하면 되는데 그 과정이 좀 인도네시아의 무슬림권이기 때문에 허락하는 그런 그 과정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런 가운데에 울산노예에서 그 모금하는 것을 계속 우리를 후원하지 않고 그냥 우리를 선교사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선교 끊어버리고 그 헌금은 다르게 다른 선교지인지 어딘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고 여튼 우리를 선교를 후원을 끊었죠. 그러나 총회는 신분상으로 계속 선교사로서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후원하는 또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있는 그 교회들 힘으로 또 생활하면서 사역을 지금까지 할 수 있었고 여러분이 그 교회 기념교회라 했죠. 팔로 안에 있는 동성교회 2천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그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교회는 수완도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께서 목회 사역을 잘 하고 있고 또 거기 옆에는 울산제일교회 여전도의 그 울산제일교회 그 박수찬 장로님 그때는 집사님이 있습니다만 집사님께서 후원을 500만 원을 후원해가지고 유치원도 그때 세워서 지금 잘 하고 있고 사역을 잘 하고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후원이 끊겨진 지가 한 6년 됐어요. 2015년도에 끊어졌으니까 2016년부터 한 6년 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정에 있는 또 자녀들이 우리 또 가족들이 또 우리들을 후원해 주는 그런 예천의 인자사랑 선교회 이런 선교회들이 또 동성교회에서도 계속 후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아서 모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이 저희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선교비가 끊어지고 힘들어할 때에 우리들을 후원해서 미국에서 선교대회 할 때 2016년도에 갈 수 있도록 비행기 표도 끊어주고 해서 하고 우리 딸은 부모를 보내주고 우리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칼리만탄이라고 하는 곳으로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비행기 타려면 1시간 한 반 정도 갔다가 또 차를 타고 한 6시간, 7시간 들어가고 또 깊은 정글까지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미아라고 하는 여 목사님 계셔서 그 목사님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같이 다니는 가운데 이 교회, 모교회에 교회가 건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돌려봤어요. 제가 먼저 미리 가봤습니다만은 이런 그 상황을 보면서 아빠가 교회를 개척을 한 20군데를 했거든요. 20군데 개척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신 그런 모든 것이 보면서 아빠가 참 훌륭하게 목회를 선교 사역을 잘 했고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게 생각하더라 하면서 이렇게 또 모교회도 건축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교회를 하나 또 세우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무슬림 지역이 90%가 있는 무슬림 현장에도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마루에 크라믹이라고 하는 이 타일을 깝니다. 까서 하고요. 백도를 씌웠어요. 나무를 세우고 이 모교회는 굉장히 정글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또 차로를 타고 또 오토바이를 타고 뭐 열 몇 시간 들어가야 되는 그런 깊은 갈리만탄 정글입니다. 그 정글 속에 하나님께서 모교회를 세우시고 또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잘라서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된 삶은 하나님의 선교,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하여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교적 도구가 되는 선교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복된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계속해서 불러 모으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인도네시아에 가는 것보다도 오늘 울산에서, 이 성암동에서 또 울산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모으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그 통치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님은 맡겨 주셨습니다. 인생의 복된 길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담대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의 빛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산 위의 동네처럼 그리스도의 모범된 삶을 선교적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따라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 인생 최고의 행복을 맛보는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가신 길이니 나도 따라가겠노라고 이렇게 정말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선교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